말씀입니다. 오늘 5장 말씀의 주제는 음녀를 피하고 아내를 사랑하라입니다. 1절과 2절은 서론의 말씀이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음녀를 피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세분해 보면 3절부터 6절까지는 음녀에 대한 묘사를 다루고 있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음녀를 피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음녀의 유혹을 막아낼 대안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은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들을 향한 고면의 말씀이 1장 8절부터 9장까지 계속되는데 지혜의 말씀에 주의하고 또 귀를 기울이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집중하고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3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겉과 속이 다른 음녀를 묘사함으로써 아들이 음녀의 실체를 직시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음녀의 특징을 오늘 이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음녀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로 그 사람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달콤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음녀는 상대방을 사지로 내몰고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겠지만 나와 다른 매력을 가진 이성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이성, 더 나아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죠. 상대방을 유혹할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잠언은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많이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분별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좋은 이성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말에 상대방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음녀를 보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성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날 때 무엇보다도 진실한 사람인가, 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앞에서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진실한 사람을 잘 분별해서 만나는 것, 현명한 사람을 만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이성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이 분별력이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진실하고 또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이성과 배우자는 오히려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을 세우고 상대방을 돕는 사람이죠. 근데 배우자를 우리가 잘못 만나면 인생을 망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길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저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았는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는 경우도 있고 참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인데 배우자를 잘못 만나고 이성을 잘못 만나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이성관계, 배우자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요. 가정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막 가정 안에서 비극이 일어나고 또 상대방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가정들 또 그런 배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를 만나고 큰 고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그런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상대방을 막 이렇게 괴롭히고 더 힘들게 만들어서 정말 도저히 숨도 쉴 수 없고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몰아간다면 그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을 하고 또 상대방을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음료를 피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료를 피하지 않음으로 입게 되는 피해가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얘기하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음료를 피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대가, 피해의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존영과 수완을 빼앗기게 된다. 이 말은 평생 쌓아온 지위와 명예와 명성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의 말씀이죠.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 번째 피해는 애써서 모은 소유와 재물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11절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여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성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 인생이 생명의 길로 가느냐 죽음의 길로 가느냐의 선택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오늘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료의 유혹을 막아낼 대안은 무엇인가?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15절이죠.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우물, 내 샘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 땅은 비가 드물기 때문에 물이 매우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 우물, 내 샘은 아내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우물과 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매우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내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얘기죠.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죠.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죠.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 관계가 건강해야 되겠죠.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 관계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관계로 출발하지만 결혼 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부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가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원한 관계, 또 아주 갈등이 심한 그런 부부가 될 가능성이나 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반복되기도 하고 갈수록 나빠져서 결국은 가정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점점 더 좋아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직장 생활을 잘 적응하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말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 꾸준히 노력하는 만큼 가정에서 그런 노력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하는 것만큼 가정을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끊임없는 노력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하면 무엇인가 내가 받기 위해서 어떤 대우를 받기 위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면 내게 채워지지 않는 그동안 혼자 있을 때 채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자가 채워줄 것이다 하고 상대방에게 기대하기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면 결코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진실하게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만의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반드시 가정은 위기가 닥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또 좋은 부부관계를 위하여 상대방을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돕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좀 소홀히 여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가정의 부부관계에 사탄이 틈을 타고 시험할 늘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고, 이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얼마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잘 도와줘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이 좋은 부부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평생을 서로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그런 자녀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